시작해서 마지막 예배의 이야기로 끝나죠. 갑자기 목마르다는 그 갈증 얘기에서 왜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가 나오느냐 라고 해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갈증의 이야기에서 생수의 이야기로, 생수의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로 이야기로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갈증을 느끼죠. 목말라 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한자어로 해갈한다고 해요. 해갈. 여러분들 이제 한자어로 쓰니까 막 어려워하고, 용어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해갈. 그러니까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적인 철학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해결의 방법 중에서,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잘못된 변이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변이 형태라니까 또 어려워해요. 변이 형태라는 거는 이상하게 굴곡된, 이상하게 변한 형태를 변이 형태라고 해요. 찌그러진, 망가진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 망가진 형태의 최고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뭐다? 잘못된 예배다. 그 잘못된 예배의 본질은 뭐다? 자기 숭배가 예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네들이 하는 예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잘못된 그 해결의 방법은 뭘로 나타났어요?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남편을 많이 둔 전력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취한 방법은 잘못된 거야 라고 폭로하셨다고요. 응? 그리고 나서 어때? 그리심산의 예배도 잘못된 거고 예루살렘의 예배도 그릇된 거야.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러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죠? 고백하고 증거하고 알리는 것, 그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그럼 진정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 그래서 오늘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개혁 성경은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예배는 진실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오해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했을 때 그 진정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런 말인데요. 그 번역하면 실체, 본질 이런 뜻입니다. 실체, 본질. 그러니까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와 반대되는 실체, 영어로 말하는 리얼리티로 이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 알레테아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를 성경에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얘기인데 참빛 할 때 참이라는 말이 알레테아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할 때 참이라는 말이 또 쓰여있어요. 이것도 알레테아예요. 실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 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참 농부다, 참 포도나무다 할 때 그 참이란 말이 또 알레테아예요. 정리하면 예수님 사용하신 이 알레테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땅의 것으로 예표가 되었던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 이것이 실체와 본질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예표적 예배가 사라질 거야. 그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없어질 거야. 그리고 참된 것, 실체가 나타날 거야.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제 제사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제사장이 흠도 없고 정없는 예물을 가져다가 안수해서 죄의 자기 죄를 엿속에다 정과시키고 재물에 정과시키고 그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그 재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사의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형은 단순한 예표고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실체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셨어요. 제물도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도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앞에 그 제사의 실체이신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너희는 그림자나 모형도 아닌 실체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형 아닌 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드려진 제물이셨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셨어요. 이 말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들고 사람인들이 만든 지성소가 아닌 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제물로 드려지고 예수가 제사장으로 서시는 바람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던 인간이 왜 접근하면 죽었습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제사, 곧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소니까. 성소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항상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 알레테야, 그 실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형이나 그림자나 형식이나 예법이 아닌 실체이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예배자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그분이 예배자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한테 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그렇게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리는 것, 이게 실제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풀이해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표현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이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게 무슨 연관성이냐? 성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삶을 성전이신 예수가 오셔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보고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전이신 예수께서 미리 보여주신 예배의 삶, 예수님 어떤 제사를 드렸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두고 동행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제사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드리신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2장 14절로 17절을 갑시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높은으로 지칙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어떤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유월절 희생제물인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 따위를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로마나 그리스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어주는 돈 바꾸는 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란 말이고 나를 삼키리라는 말은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특심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는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모든 상거래가 없어지고 모든 장사치들의 부재하는 모습, 그 장사치들이 없어진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모든 상거래가 없어지고 모든 장사치들이 없어진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 곧 성전의 참모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마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살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어디에 거하셨어요? 성전에. 근데 이제 시작에 와서 주님은 어디에 거하셔요?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성전이 우리 마음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합당한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더럽혀졌을 때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졌을 때 더 이상 우리 마음은 기도하는 초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더럽혀졌듯이 우리 마음에 장사하는 마음으로 뒤엎여 있다면, 그 장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면 그걸 잘못된 거죠. 장사꾼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장사꾼들은 주님의 일을 장사거리로 바꾸어서 돈을 벌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장사꾼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문 장사일이 장사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던가 선교한답시고 선교적 후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여서 선교 일을 한다던가 하면 이 마음은 기도하기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편의상 그 비즈니스 선교라고 해요. 비즈니스. 돈 벌려고 하는 선교. 장사하는 장사. 우리 마음에 세상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세상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강도의 구별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있다면 그 마음은 더 이상 기도하기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강도의 초소일 뿐이죠. 왜 유월절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아세요? 장사 잘 돼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됐죠. 사실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 다 본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드렸어야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운 거야. 귀찮은 거야. 그래서 누가 그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전에서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얼마나 편해요. 몸만 덩그라니 와서 사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고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들의 노고와 희생이 드려지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였죠.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에 따라 제사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속의 예배가 번거롭고 귀찮은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정말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강도의 고력이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예배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곧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레테이아, 곧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강도가 누굽니까? 남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시간, 물질, 몸 이런 것들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강도인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거 드리지 않는 것, 강도란 말이죠.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강도. 수요모임에 참석한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강도. 시험 때 정규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을 시험 공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강도. 강도 참 많네요. 자, 저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열매니라. 오직 선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회 제사와 왜 선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게 병용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회 제사, 이게 선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회 제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선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마는 것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 아래 선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의 찬양 올리게 되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자기는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기우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생명체로 여기는 게 뭐겠어요? 재물인데 그 돈을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보다 강조되죠.
예배 시간에 물질 드리지 않는 거 강도. 주일 예배 때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 곧 헌금하지 않는 거 강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내가 가르치고 있기에 좀 강도 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십니까? 장사꾼과 같은 마음, 곧 경건을 이게 도구로, 재료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내몰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예배에 적합한 마음이 되길 원하셔요.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신성전이 되시고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이 제물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실체시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인격을 드러낸 삶이 되어서 그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체 되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이란 말 참 많이 씁니다.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살펴봅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에서 나타난 광채, 빛남을 말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카보드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없고요. 오히려 명예로운, 존경스러운, 영광스러운, 이화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구약보다는 신약에서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 신약에서는 헬라어 독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 독사의 기본 의미가 의견이라는 뜻인데 이 의견이라는 의미도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명예, 영광, 광채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 인간에게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강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의 영광,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 내 거야.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주시지 않아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 유일해. 뭐?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둬가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그 영광 거둬가신다니까요. 왜 내 건데 네가 차고 있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거둬가셔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잘나서 그런 걸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지? 하면서 그 영광을 거둬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거둬가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열매, 업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언제 한 번은 모임에 장로님이 와서, 잘 나가는 모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다시 개척을 해도 지금만큼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있고 삐 아니라 그럴까? 그 뭐 인정해줬거든요. 아까 제가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있는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로마 3장 23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나타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점착하게 오해해 왔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분에 대해서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다? 내 아버지시니. 자, 여기 말씀에 누가 예수님을 먼저 높였죠?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높이셨어요.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셨죠? 자, 이게 뭐냐면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죠.
근데 반사체가 있어요. 달이에요, 달.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죠. 그래서 그 달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을 발광체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반사체, 달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범죄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무로밖에, 없을 무로밖에 인식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무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반사하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반사하는 어떤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광채,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담고 온 그릇이야. 나는 로고스야, 말씀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계시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게 독사,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먼저 주었습니다. 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독사. 독기는 뱀이 아니라 원어, 독사,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받아서 당신 자신의 입으로, 당신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셔서 드러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높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높이셨습니까? 어느 게 맞죠? 누가 먼저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그 신자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영광,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여기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죠. 무엇을 위해서? 불신자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군요 하고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서 입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면 그게 또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이게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면, 그래서 알게 된 그분을 삶을 통해 드러내면,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출세했지요? 세상에 이것을 보여주었답니다. 나 잘했지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도 있으시고.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란 말에 우리가 그것에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야, 세상에 잘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잘 되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네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나도 조금은 영광 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자, 우리가 나다 너다 할 때 그 개념적인 어떻게 하냐면 뭐 재산이나 사업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가족이나 가문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나와 너를 구분해요. 어? 내가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죠. 내 직업이 나예요? 내 학력이 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뭐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천하고 값싼 것들이에요. 이것들의 영광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막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내가 누구죠? 불신자들은 뭐 학력, 직업 이런 거 빼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빛 그대로를 반사하듯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 그대로를 반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지금 영광을 돌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영광 돌린다는 말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받은 거 돌려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다니까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았다니까요. 그럼 그거 그대로 반사하는 거, 드러내는 거, 돌려주는 거. 그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을 해석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입으로 드러낼수록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수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뭐 미국 좋은 대학에 유학하는 지체들도 있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미국 좋은 대학에 유학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미국 가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미국 가서 유학하는 것 자체, 뭐 좋은 직장 다닌다는 것 자체가 영광과 하등 관계가 없으니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는가, 내가 부자가 되는가, 내가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돈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돼도 잘되는 것이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잘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어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고 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누구이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가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과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바르게 드러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개업식 할 때 예배 드리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 빵빵 밀어줘야 된다고. 그죠? 근데 그 사업을 망해버렸어. 폐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폐업기회. 폐업기회. 자, 망했어. 폐업했어. 문을 닫았어. 예배 드렸어. 폐업기회.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왜 개업 예배는 있는데 왜 폐업 예배는 없나요?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나 예씀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더 잘 알게 되었다면 망해도 폐업 예배를 더 크게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폐업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의 동기가 위장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말미암은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받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이니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다리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잘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해도 내가 어찌 되어도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이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 내가 안 돼도 내가 멸시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이런 결심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고백하기까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다.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 예수님. 경험을 통해서는 묵상을 통해서 어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예수님을 시로 표현하든 시필로 표현하든 기도로 표현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첫째는 하나님 성전으로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합당하게 보존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방해만 되지 않는데요. 그냥 드러내는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받았다. 예배자의 삶을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있죠. 아벨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양을 쳐서 뭐합니까? 양고기를 취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양 먹지도 않았는데 양털을 취했으니까 양털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양털을 취하려고 양을 친 게 아니지요.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시대 홍수가 일어난 후였어요. 아무 그 아벨과 가인 시대에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주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아벨은 양을 친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을 예배하려 양을 쳤습니다. 먹고 살려고 양을 친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아벨의 직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럼 우리 직업은 뭐예요? 회사원입니까? 공무원? 교사? 사업가? 대학생? 아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 직업은 예배자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회사원, 공무원, 교사, 사업가, 대학생 이런 것들과 같은 직업은 파트타임이죠. 우리에게 있어 풀타임 작업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5일 동안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예배 드린다 하시고 주일 하루 또 4시간, 5시간 고작 교회에 나와서 비치는 얼굴만 비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직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만유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가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하나님께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자. 다만 먹고 살려고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장 근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게 사학교죠. 이게 예배의 뜻이죠. 학교는 그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 예배의 털을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학교로, 어떤 이는 직장으로, 어떤 이는 사업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을 같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더 확장하느냐를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다. 예배의 터를 얼마나 더 넓히고 있느냐,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다. 다시 한번, 먹고 살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죠. 좋은 대학을 데려가려고 학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 아벨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나의 직업은 예배 잘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지경을 넓히고 애쓰는 삶을